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 통독 출애굽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28장에서 32장까지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제 출애굽기 잠깐 또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가지고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통해서 감수를 해서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 아시다시피 엑소더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영화나 내지는 드라마나 이제 기독교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의 어떤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고 그런 어떤 그 이미지로 많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만 사실 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구원과 시내산 율법 그리고 성막 이렇게 세 가지 큰 맥락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서 내용을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지금 저희가 사실 마지막 부분인 성막의 이야기 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시면 어제나 엊그저께 말씀들을 쭉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막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의 내용까지 저희가 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챕터로 나뉘는데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장을 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국가를 이룰 만큼 아주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되는 데까지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민족은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신왕국 시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8장은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계시의 중대한 기점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야훼의 능력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거짓신들과 우주적인 어떤 대접전을 이루면서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 민족과 만방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기억나시죠? 6월절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같은 표적 이런 어떤 기사로 가득하고요. 이때 당시 출애굽 그 1세대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요. 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시내산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막의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인데요. 시내산 율법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하고 또 율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그쵸?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실제 성막을 완성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챕터로 나눠서 출애굽기를 보았고요. 크게는 이렇게 짧게 아주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요구인 십계명과 판례법들을 보여주시고 또 성막으로 상징되는 어떤 예배의 모습, 교제의 모습, 예배로 초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가 또 이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쓰신 분이 또 어떤 포인트를 하나 집어넣길래 굉장히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고른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속사 내지는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세의 모습이 약간 예수님하고 또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인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인류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어떤 구속사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8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고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친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 양 사건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쳤던 어떤 휘장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의 장벽은 없어지고 우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어떤 능력, 생명의 길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조금 대비되고 그것이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워낙에 좀 긴 내용이어서 짧게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야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